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주보랑은 조금 그 본문을 바꿨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짧게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은 여느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여느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부활의 능력을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희망과 확신을 주는 자원이 된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과 미래를 두려워한다. 사회적 불안과 격변의 시기에도 두려움을 느낀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서 그런 모든 두려움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두려움을 물리친다. 그분의 부활은 삶의 모든 상황이 순조로워질 것을 약속하진 않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희망과 소망이 필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활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다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진 않지만 어떤 일이 닥치던 무슨 일이 닥치던 우리는 부활을 통해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이, 소망이, 희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3이 되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고3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대학생이 되면 자유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극심한 통증에 소리를 지르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언젠가는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또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월급으로 가족이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소망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 존재하고 이 세계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죠. 아까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크리스천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희망과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고난과 죽음, 미래와 사회의 불안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내 힘이 부족해서 이 세상의 두려움에 맞서지 못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들진 않겠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어떤 일이 닥치던 무슨 일이든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힘과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또 때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돼. 세상은 달라질 게 없어. 나는 힘이 없어.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달라지게 할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 라고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며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 언제 소망을 잃을까요? 크리스찬이 언제 소망이 끊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닥칠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병에 걸리거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삐뚤어지거나,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던 일은 잘 안 되고 인생에 예상하지 않았던 힘겨운 고통의 순간이 계속 생길 때 크리스찬이라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찬이 소망을 잃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응답이 굉장히 늦어질 때 그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의 병을 위해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던 바울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런데 바울의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이삭 한 명만 주었죠.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산을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하고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늦게 응답되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절망하게 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죠. 크리스찬도 때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잃은 크리스찬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인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한 단어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소망이긴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라고 하고 있나요? 바로 산 소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산 소망을 living hope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소망이 아니라, 죽어서 박제되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꿈틀꿈틀 영향력을 줍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세상이 다 포기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이 산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죠. 이런 산소망의 근거를 3절에서는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 산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인생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왜 되는지를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의 입다라는 책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과 팬데믹과 불의와 사회 붕괴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시 희망의 돌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깨달았으면 다른 불이 다 꺼져 암담해진 상황에서도 이 희망이 당신에게 빛이 되어준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또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은 이미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함께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우리의 현재 속에 들여놓는다. 덕분에 우리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소망이 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 왜 능력이 되는가? 그 부활을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우리의 현재 속에 들여놓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우리에겐 예수님의 한 줄기 비친 그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중요한 문장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황과 조건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히실 것을 보게 하면서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설명하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린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바로 거인의 감옥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을 천성까지 동행했던 유일한 동행자는 바로 소망이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만큼 크리스찬이 인생을 살아갈 때 소망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극심한 어려움에 빠질 때에는 절망의 거인이라는 감옥에 빠지는 것이고 천성까지 동행한 유일한 동행자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순례길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천성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PPT를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죄 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갈 길만 열어준다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주고받고 말하고 듣는 관계가 된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주고받고 말하고 듣는 관계다. 이런 교제는 그분이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구주이시기에 가능하다. 이 친밀한 교제와 관련해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기도할 때 정말 그분과 소통한다는 느낌이 드는가? 기도 중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가? 기도하다 보면 항상이나 대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그분의 지혜와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명료해져서 위로와 기쁨이 되는가? 기도하면 때로침이 가벼워지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모두를 누릴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비길 데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왜요? 기도를 하면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지혜와 자비와 그 선하심이 느껴지고 그동안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명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고 현실의 상황과 문제는 보이지 않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현실의 상황과 문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이 된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5가지 감각, 즉 오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오감이 부족할 때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오감이 고통스러우면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기도 해요. 촉감에 고통이 있으면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먹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힘들다고 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입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맛없는 음식을 연속해서 오래도록 먹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먹는 것이 부족할 때에는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느끼고 먹는 것이 아예 없으면 결핍을 통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인생이 힘들다고 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감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학교를 진학하고 직장을 들어가는 것, 또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눈빛과 눈치와 또 귀에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그렇게 차가운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나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좋다고 말하는 그런 학교를 진학하고 싶어하고 그런 회사에 가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싫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오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오감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견디기 싫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오감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판단할게.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눈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내 귀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코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것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기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을 어디로 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영적으로 느끼고,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영적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삶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며 그분과 소통하는 느낌이 들길 바라고, 예배 중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 중에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비길 데 없는 복을 오늘 예배를 통해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바베큐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바베큐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차 안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차의 뒤에 이제 예빈이와 하람이가 타고 있었고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너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계된 찬양, 떠오른 찬양을 막 기쁨을 했습니다. 막 웃으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곡 정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또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고 나를 자유하셨다는 그 사실이 감격과 감동이 되었어요.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엉엉 울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막 마음으로 느껴지고 영적으로 느껴지면서 어찌나 감동이 되던지 아내하고 옆에서 말을 하면서 울컥울컥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셨던 예수님이 우리 글로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감동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또 일상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일주일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설교 후 찬양을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란 찬양을 했는데요. 아까 찬양했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PPT와 그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해 갑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구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께 꽉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